야,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장에 들어서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일행들이 애굽에서 함께 올라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이 애굽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일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던 사건이 그 바로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실수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올라올 때 보면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거부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는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함께 한 공간 안에서 가축들을 돌아볼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아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그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유가 많아져서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그 한 공간 안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고 그 재산이 많아졌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심해지고 싸움이 잦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들을 놓고서 서로 독립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따라 서로 어느 땅, 어떤 방향의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정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덕에 덩달아 복을 누리고 많은 재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롯보다 삼촌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땅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 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선택한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땅은 정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거주하게 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 땅은 거칠고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선택한 이 땅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결과적으로 좋은 땅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결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아무런 예측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칫 자신의 이 양보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점과 또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다 갖추고 있었던 요단 그 땅을
포기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의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결정하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떠나버린, 그의 곁을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입니다. 인생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막막하고 희망 없는 어떤 그런 선택과 힘없는 양보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위대해서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이 신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낙심되실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선택, 그가 양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가 참으로 소망 없고 힘없는 양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그가 한 결정과 선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정이 무모한 결정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었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결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시점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과 함께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12장 5절 끝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여 들어갔더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포기한 것 같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했을 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 조카 롯에게 복이 되는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다라고 분명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명령이었고 보이지 않는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축복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장에 보면 그 약속이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좀 더 발전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에서 이번에는 그 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한마디로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 희미했던 그 약속이, 그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약속의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선택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들, 순종,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갑자기 이 믿음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합쳐져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기억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12장 후반부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이 끝나기 전에 그 후반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뼈아픈 경험,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하나는 가라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묶어 본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동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축복의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13장에서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모습이 많이 성숙해졌다,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 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위기로 궁지로 몰아넣어 버렸던,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아내를 불구덩이로 내몰아갔던, 아주 잊고 싶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 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던 바로의 집에는 아주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까요?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더러 하나님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른 삶을 통해 복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조카에게 그 양보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염려, 현실적인 두려움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주도권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그곳에서 그곳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